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기로 가져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죄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에게 가져와야만 한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의 제단 쪽으로 뿌린다.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야 한다.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수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창조 세계의 지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본 적은 없지만 드신 분들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파는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파는 모든 맥도날드 중에 가장 맛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라고 하죠. 고기의 수분을 몽땅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스라엘의 음식, 소위 말해 이제 할랄 음식 혹은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할랄, 히브리들이 이제 코셔죠. 이 코셔 음식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고기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제거합니다. 근데 피를 제거할 때 피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분도 같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지금 수분이 70%인데 사실 그게 70%가 진짜 물이겠습니까? 혈액이죠. 그래서 그걸 다 제거하면 고기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정말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맛이 없는 독특한 고기 문화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죠.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피를 마시지 말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좀 익숙하고 또 유명한 율법이죠. 자, 물론 이제 생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되게 거부감을 느끼고 터부시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문화권 중에서 이렇게 피를 마시는 것을 마냥 터부시하거나 이것은 금지한다는 그런 문화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유목민들이나 이제 몽골 민족 같은 경우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물이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중동의 유목민들은 낙타의 피를 마셨고 또 몽골 사람들은 말의 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물론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 안에는 물론 좋은 성분, 철분 같은 것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인 탈수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안 마시면 죽을 정도의 탈수 상황이 왔을 때 그 탈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문화가 전 세계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때로는 그런 병균의 감염을 무릅쓰고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스키모인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문화권별로 분명히 극단적인 상황 혹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피를 마시는 것이 있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너희는 절대로 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그 유목민들, 특히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이 낙타의 피를 마시는 것에 비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 문화권 속에서 이례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 피에 대한 율법 중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피가 죄를 속한다. 자, 이 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고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전체에서 그 피 흘린 속죄 제물, 보혈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 왜 등장하는지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피값은 곧 생명의 값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또 죄의 종국은 사망이죠. 생명과 사망, 어떻게 보면 저울에 올려놓으면은 이 두 개는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어떤 존재를 생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똑같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게 속전이지 않습니까? 값을 치를 수 있는 생명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게 피예요. 그래서 이 사망으로 가고 있는 어떠한 존재를 다시 생명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동등한 생명의 값, 피값을 치러야만 이것이 제해지고 이렇게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일종의 등가교환 법칙,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물이 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피는 곧 생명이고 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보다도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피를 함부로 마시지 말라라는 율법 속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특히 이제 포유류 생명들은 그 생명을 잃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표면적 증거 중 하나가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500리터만 흘려도 우리는 실혈사를 하죠. 모든 짐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 자체가 정말 우리가 무슨 피를 뽑아가지고 헌혈을 하는 그 피에 생명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은 다 죽잖아요. 어떤 생물체든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아라,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오늘 또 보면은 이 짐승을 잡는 것조차도 제단 앞에서 이렇게 뿌려라. 이것은 너희가 짐승을 함부로 잡지 말고, 이것조차도 이 피가 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국 이 피를 중요시하는, 너희가 엄히 다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너희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생명과 죽음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이 그것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율법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오직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등가 교환, 생명에는 생명, 때로는 폭력에는 폭력, 이런 식으로 등가 교환식의 체벌이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범죄가 억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과 학생의 경우, 아이들의 경우는 형사 책임에서 면제받는 그런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이들 중에 일부가 악용해서 굉장히 참 심한 폭력에 보면 그런 걸로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가끔씩 신문지상에 실리곤 합니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어제야 오늘의 일은 분명히 아니죠. 정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미 20년 전에, 20년도 훨씬 전에 일본의 이즈메 뉴스를 통해서 봤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일본의 그런 이즈메 문화 그런 게 크게 안 들리는 걸 봐서는 우리나라가 그것을 이미 뛰어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생명에는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고, 너희가 행한 폭력은 다시 폭력으로 되갚아 올 거야 라고 법으로 정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게 함부로 주먹질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실제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와 다름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삽니다. 누군가의 끔찍한 악행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로 되돌아오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굉장히 원초적인 법률이 사실은 굉장히 범죄라든지 그런 사회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지하는 아주 참 훌륭한 법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렇게 엄격한 법 집행이 될 때에만 이런 것이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간다면 사실 이런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도 다윗이 사람을 죽였지만 본인은 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지 않고 자기는 나중에 다른 걸로, 사실 그건 또 천수를 누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신 겁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시꺼먼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3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중국이 완전 봉쇄가 되면서 좀 청명한 봄 날씨가 이어졌죠.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못 느끼기도 했는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도 70년대 또 80년대 초반에 고도 성장기에 우리나라 포항과 울산 등의 공장지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일본의 서부를 강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뉴스에 접하지도 못했지만 일본 서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미세먼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피해가 이제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압도적인 그 양의 차이가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의 가해자였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쟤들만 나쁘고 우리는 착하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사실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의 가해자였으며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지요. 정말로 수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창조 세계의 생명 지킴이로 부르셨습니다.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희가 잡은 짐승이라도 그것을 바로 죽이지 말고 성막까지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로 바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짐승들은 내가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준 것이지만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해선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회가 더군다나 이제 이 크리스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짐승을 잡고 또 짐승을 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금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을 정해 놓으시고 그 동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그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제 스승 목사님께서 항상 식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 세계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이 창조 세계의 지킴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를 귀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라 말씀하시므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똑같은 무게의 생명 외에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이의 생명, 더 나아가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동식물 등이 멸종당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런 동식물의 생명과 등가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조 세계의 생명 지킴이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창조의 지킴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만을 위한 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창조 세계가 모두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을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다시 한번 유념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는 것,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존재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창조 세계의 생명지킴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밟는 모든 땅과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원한 생수의 강과 같은 그 생명샘 물을 마시게 하사 그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각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만 조금 찾아보셔도 금방 내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한 가지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